너무 추운데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또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들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죠. 그리고 책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 그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청과 명령은 다르죠. 요청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대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드리는 영적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주저하지 말고 그분께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고백입니다. 본문에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깊은 절박함과 간절함을 담은 외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진심 어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 우리의 신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기도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에 의해서 변하는 약속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흔히 드는 의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또는 정말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방식 가운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응답과 거절과 기다림입니다. 먼저 응답은 즉각적인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십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거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응답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바울이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때를 위해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실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나 거절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더 깊은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만드십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것보다 더 깊고 더 크십니다. 우리는 때로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고민하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선한 목적과 완전한 계획을 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나 거절, 기다림 중에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이 막혀 어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평안을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는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될까? 이루어질까? 가능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은 감사함입니다.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잃어버리면요 삶에서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표정에서 이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지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 봉사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때, 작은 것 하나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항상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계획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나는 본문을 다시 보시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부르짖고요,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